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걸을 때,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내 주변 사람들은, 또 내 지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유독 그 삶에 장애가 많고 굴곡이 많고 방해가 많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남들은 쉽게 대학 가고 취직하는데 나는 재수 없이 재수하고 매사 정시 코스로 제대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화가 나죠. 남들은 쉽게 결혼만 잘하는데 나는 뭐 꽃을 한 트럭을 갖다 주고 프로포즈를 해도 도대체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겨우겨우 인생이죠. 대학도 겨우 가고 취직도 겨우 하고 결혼도 겨우 하고 애도 겨우 낳고 사는 것도 겨우 사는 모습. 내 인생을 겨우 이것에 비유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 하나도 없죠. 이렇게 살다가 이 청년의 때 가지고 있었던 꿈들은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내 꿈은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내 길은 너무 멀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길은 너무너무도 돌아가는 길입니다. 너무 멉니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먼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으로 향하는 길이 멀게만 느껴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이 없는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될 때, 도달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생각할 것 세 가지는, 첫째, 먼 길이 아니라 맞는 길이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먼 길이 아니라 맞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가장 가까운 길인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블레셋 대로라고 알려진 길로 올라가면, 지중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길, 그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돌아 우회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빠른 길인데 그 길로 가려면 전쟁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전쟁을 하다 보면은 400년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정예병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머나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차라리 노예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빠른 길이지만 맞지 않는 길이었던 거예요. 빠른 길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 동기 중에 아주 잘 사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20살 때부터 부모님 재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뒤에 제 동기 2명이 회사에 취직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렇게 부자 망하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냥 쫄딱 망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껏 제대로 재기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성공을 해서 젊었을 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그렇구나. 저 20살 때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닌데 부모님이 너무 빨리 그 길을 열어주었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 부러워할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 나이에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저 나이에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맞춤복처럼 딱 맞는 그 길을 저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이켜 보면서 부러워하기에 앞서서 또 내 길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길도 주는 것도 아니고 먼 길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딱 맞는 길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혹 시험이 당했으면 뭐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주시는 거고, 혹 너무나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는 또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믿음의 용량을 초과하는 길은 주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걸었던,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딱 맞는 길이라고 하는 수용이 먼저 필요합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요, 후회의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는 회개의 주제이죠.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허물 많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한다고 내 인생은 조금도 진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혹 과거에 실수한 것이 있고 판단 미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후회의 주제가 아니라 회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맞는 길을 주셨는데 그 맞는 길을 내팽개치고 빠른 길로 가려다가 얻은 나의 자업자득이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맞는 길을, 그러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 길을 걸을 때에 신명기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맞춘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이 혹 먼 길처럼 느껴지면 먼 길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 아닙니까? 모르고, 그래서 신발이 1년에 한 번씩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40벌이 필요하지. 그런데 내가 그 40벌을 너에게 줄게. 이 얘기 아닙니까? 옷이 한 100벌은 필요하지. 40년 동안 100벌을 줄게. 그러면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신발 주시고 옷 주시고 모든 장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탄과 원망을 하기 전에 수용의 능력이 필요해요. 나에게 맞는 길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길을 주신 분이 분명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또 점검해야 될 것 두 가지는 무엇이냐?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과거의 은혜를 자꾸 붙잡으라는 거예요. 먼 길일수록 약속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 내가 10년 전에 받은 그 약속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의지와 실행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고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을 나올 때 상황이 어땠어요? 급하고 분주했대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나 급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탈출을 감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급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지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와중에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갔어요. 요셉이 400년 전에 죽을 때 유언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반드시 내 유고를 그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유언을 받들어서 모세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모세 자신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지도자니 더 바쁘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을 건사해야 되는데 그 200만 명을 건사하는 것 중에서도 얘기합니다. 야, 빨리 모세육을 찾아야 된다. 그 모세육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상징이에요. 요셉의 꿈이 400년 후에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200만 명의 지금을 살고 있는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 꿈은 400년 전에 꾼 꿈이었다. 얼마나 오래된 꿈이니?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야. 400년 만에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봐라, 죽은 사람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살아있는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요셉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멋있는 그 시청각 자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의 선조 요셉은 죽었고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꿈을 이루고 있는 첫 번째 열매자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오래 꿈을 기다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 50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묵묵히 걸어온 사람 많아요. 고작 10년 살았잖아요. 고작 20년 먼 길 걸어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400년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400년에. 시편 77편은 시인이 좌절감에 시달리죠. 하나님도 자기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더 기도하고 더 처리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안이 가중되어지죠. 그때 시인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77편 11절 보니까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홍해에 길을 내시고 홍해에 숨겨진 길들을 드러내신 그 역사적 사건을 묵상하다가 시편 77편의 기자가 무릎을 딱 치면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어디를 묵상했어요? 과거의 은혜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속에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은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좌절과 그 불안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시 그 길 가자. 다시 그 길 가자 라고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 묵상을 심각한 거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 이 시편 77편 가지고 묵상을 정의한다면 이거죠. 과거를 통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잠깐 쉬어가고 과거를 즐기면서 미소 한번 씩 짓는 거예요. 참, 그때 하나님 대단했어. 야, 그때 참 기가 막히게 날 인도했지. 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나빠질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 좋아진 기분이 오늘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요셉의 해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겐 은혜가 하나도 없던 것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먼 길을 걸어오는 중에 나 혼자 걸어왔던 게 아님을 새삼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내게 이런 동행자가 있었고, 그때 내게 하나님이 그런 길을 통하여서 고비를 넘게 하시고, 내가 주저앉으려고 했을 때 업어주셔서 고개를 넘어가게 하시고, 계곡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누군가의 밧줄로 인해서 다시 올라왔던 그 시기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먼 길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가나안에 갈 것이다. 이게 은혜의 과거를 묵상하는 유익이에요. 유익.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요셉의 유골이 있습니까? 먼 길 갈 때 그 요셉의 유골 꼭 가지고 가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은혜의 그 과거를 짊어지고 함께 먼 길 떠나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먼 길 떠나는 게 아니라 맞는 길 떠나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멀게만 느껴질 때 세 번째, 방향을 점검을 하는 거죠. 땀 흘리며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지옥이야.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얘기합니다. 서울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길 따라 쭉 가면 서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북쪽을 향하면서 저쪽으로만 가면 서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니면은 북쪽으로만 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길 따라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길 따라가는 게 제일 어렵냐면 길은 하나만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하나의 길로 출발했는데 갈림길 나옵니다. 그래서 진탁 튀겨가지고 오른쪽 가요. 길만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오거리가 나옵니다. 우리 장인어른 병원이 나옵니다. 오거리가 나와요. 그때 어떡할 거야? 침도 튀길 수도 없네. 이번에는 길 따라가는 게 제일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길 따라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갈림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를 탈출하는 방법은 그 광야에 나 있는 길을 따라갈 때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고정된 길이 없어요. 모래, 먼지, 바람 한 번 불면 길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예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또 길을 만들어 놨는데도요, 그곳에 가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저희 매형이 사우디에 갔을 때 그 트럭 수십 대가 이미 만들어진 길로 쫙 갑니다. 근데 한 차가 낙오됐대요. 모래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 한 차가 그러면 길 따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모래바람 멈춘 다음에 길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사막을 방황하다가, 항상 다녔던 그 길인데도 못 찾고 방황하다가 자기 오줌 마시고 그러면서 겨우 발견돼서 살았다. 그 얘기를 저희 매형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불 기둥과 그 구름 기둥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가면 뭐가 돼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22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것이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맞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시어서 우리의 앞서 진행하시면서 얘기합니다. Follow me 그런다고. 야, 따라와. 잘 따라와.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길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내 앞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굉장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길 따라간 사람들, 야,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하고 빡 간 사람들은 나중에 방황하는 거죠. 어디 갔어? 이렇게 길 잃어버렸대.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혼자 알아서 살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주시고 그 길조차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향도 주시고 그 방향을 밝히 비춰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사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꿈과는 멀어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그 꿈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우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차곡차곡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맞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멀다고 험난하다고 느껴질 때 세 가지 생각하자고요. 뭐라고요? 먼 길이 아니라 맞는 길이야. 나에게 최적의 길이야. 두 번째 뭐예요? 내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거라고 믿으십시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방향 따라가십시오. 이 인생의 세상의 길들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북극성을 향해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에 도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 길이 아니라 맞는 길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먼 길이 아니라 맞는 길. 나에게 최적화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신발도 주시고 옷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림길이 나올 때 주저하지 않고 무조건 방향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길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